이번 시간에 반석의 믿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념의 믿음, 그 다음에 거짓의 믿음, 그 다음에 참 믿음, 그 다음에 반석의 믿음, 오늘 네 번째 시간 갔는데요.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여러 가지 단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있고, 어떤 믿음은 구원에서 열애되는 믿음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 다 같은 믿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향이면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시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돼야지 나 혼자 믿음이고 교리적인 믿음이고 정말 기독교적으로는 교회적으로 볼 때 그 믿음이 흠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참 믿음이 아니면 인정받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천국 가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믿음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려야 한다. 로마서 1장에서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있고요. 베드로전서에서도 우리가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세상의 어떤 악한 것이나 비방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흔들려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가 빨리 자라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 되어야지. 주님 보실 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지 못하는 믿음은 여러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이 악독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여기는 기만으로 되어 있는데 괴율, 기만,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것. 어떤 사람은 시기, 어떤 사람은 비방하는 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결국 그냥 뭔가가 베껴서 기운이 막혀서 신앙이 안 자라고, 이 신앙이 이제 그냥 씨앗 믿음이랑 여러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그 믿음이랑 다른데, 그래서 갓난의 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했어요. 갓난 아이가 되라는 거죠.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고 나 죽었습니다 하고 갓난 아이들처럼 그 돌이켜 어린아이와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여기 교회 오면 누구 장로가 이렇더라, 뭐 권사가 이렇더라, 과림교회는 뭐가 어떻더라, 비방하는 말, 이것에 신경 쓰면 그거는 곧 뭐냐면 당신 영혼을 죽이고 당신의 신앙을 못 자라게 하는 사탄의 권세에 붙들리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요동할지라도 어린아이가 되시소. 어린아이가 되셔갖고 뭐를 사모한, 어린아이가 되면 뭐예요? 어린아이는 오직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어린아이가 늘 말하지만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가 싸워도 몰라요. 잘 물론 뭐 그 소개를 다 듣는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 보니까 이혼할 것 같은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교회에 와서 쓸데없는 고민에 빠진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붙들리는 거냐면 악한 영에게 붙들리는 거예요. 아멘. 아예 갓난아이는 뭐만 바라봐요? 어머니 젖 주는 것만 바라보고 젖만 먹으면 돼. 다른 건 신경 쓸 게 없어.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다른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너무 똑똑하셔서, 너무 잘나셔서 그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혼자 근심하고, 이거는요 당신 영혼을 죽이는 마귀의 역사에 미혹에 넘어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차라리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느냐? 이렇게 돼야 이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구원에 이르는 자라는 신앙은요, 다른 거 필요 없고 나 여기서 열심히 말씀 듣고 배우면서 내 신앙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자라나야 돼.
요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지 괜히 뭐 이것 때문에 괜히 이렇게 하면은 당신만 영적으로 죽어요. 나만 죽는 거야. 근데 그 나중에 돌이킨다 보니까 나는 성숙한 고민을 한 것 같은데 결국엔 뭐예요? 미혹의 영에 의해서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베드로 교회, 베드로 이 전설을 통해서 그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우리들이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도록 갓난 아이가 돼서 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어요. 뭐냐면 에베소서 말씀의 3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데 또 알고 믿는데 온전히 하나가 돼서 여러분 그거에 집중을 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다 그랬어요. 에베소 4장 1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일에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뭐 쓸데없는 것에 자꾸 하나 돼. 이게 뭐냐면 내 영혼 죽이는 거거든요.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가 하나 돼? 여기 써 있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님 빨리 외쳐야지.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요게 집중돼야 돼. 우리가 지금 제자양육을 하고 있어요. 제자양육 4주 동안 뭐만 나갔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계시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정말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데 온통 집중하고 다른 거 신경 안 써요. 그때는 제자하면서 교회에 무슨 일, 뭐 권사가 어떻고 이런 거 신경 전혀 안 써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교회가 뭐에 집중되냐 이거죠. 이것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이게 교회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 온통 하나가 됐을 때 이를 통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이 말은 성장한단 말이에요. 이걸 바꿔 말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과림교회 우리 옆 사람들, 뒷 사람들 손을 잡고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어떻게 선포하냐면 예수님을 알고 믿는데 이것에만 집중하는 갓난아기가 되십시다. 아멘.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어떤 얘기가 나왔어. 어머 그랬대? 하면 안 돼. 나랑 상관없어. 나는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는데 신앙이 자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데만 집중할 거야.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그럼 마귀가 내가 과림교회 이런 사건을 터뜨려서 이것에 다 집중해가지고 신앙 자라는 성장판을 금을 가게 하려고 했는데 이런 A라는 문제를 일으켰는데도 성도들이 쳐다도 안 보네. 오직 나는 이곳에서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만 집중할 거야. 예수님만 아는데 힘쓸 거야. 나는 갓난아이가 될 거야. 갓난아이기 때문에 나는 못 알아들어. 말해도 소용없어. 관심 없어. 할렐루야. 그럼 마귀가 이 교회 이상이 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느 꾀에 놀아나느냐가 중요한 거죠. 성경은 바울이나 베드로나 영적 세계를 알고 보니까 갓난아이처럼 교회 일에 정말 이러쿵저러쿵 흔들리지 말고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전맛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정말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은 마음속에 품으면서 나는 그렇게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자라나는데 집중하리라. 아멘. 이렇게 한번 다짐하면 좋겠어요. 한번 외쳐보자. 주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여러분 영혼의 선포하면 한번 다짐해보세요. 주여. 나는 오직 갓난아이가 돼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성장되는 데만 집중하겠습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진짜 사건이 터져봐야 알아. 그때 어머 그랬대. 필요 이영금 장로님이 뭐가 문제가 있어. 어머 장로님이 그랬대.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 여러분 벌써 실패한 거예요. 벌써 마귀의 밥이 된 거야. 목사님이 말이요.
별 마귀는 별짓다 만들어요. 목사가 뭐 여자가 둘이네. 아니 내가 봐요, 둘이 있게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만든다니까요. 문은수 목사가 이단이래. 뭐, 이단 정도 수준이 오를 만큼 나온다면 나는 대박 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무에게나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크게 쓰실 때 거쳐가는 단계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2단 3단에도 우리 교회에서 하면 안 돼. 남들이 해야지. 그걸 원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여기서 가룟 유다로 쓰임 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예. 대부분 성장하는 교회들은요, 거기 교회에서 2단 3단 하는 게 아니라 외지서 2단 3단인데 신기하게 거기 교회 성도들은 똘똘똘 뭉쳐서 더 부흥하고 부흥해요. 그래서 자, 아무쪼록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데 이 귀를 그냥 아무 소리나 막 듣고 오 이러는 호기심이 충만한 사람들은 사탄에게 넘어갈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호기심이 충만했을 것 같아요. 호기심 같은 게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시험 된다고 혹 한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기존의 교회도 안 들었던 말이네 혹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아담과 하와처럼 사탄에게 넘어가기 쉬운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옆 사람 봐봐. 혹하게 생겼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은 다음에 사탄이 정반대의 얘기를 할 때 혹하지 마시옵소서.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호기심이 충만한 사람 보세요. 주일 성수는, 자, 제가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여러분 옳다고 인정하면 아멘하고, 아니다 싶으면 아멘을 안 하세요. 자,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누가 아멘 안 하는 분이 아멘 안 하는 분 손들어봐. 솔직히 괜찮아, 손들어봐. 내가 분별 좀 하게. 여러분, 근데 갑자기 주일 성수 지키는 거는 잘못된 거다. 기존의 교회 목사들이 설교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하지 않겠어요. 교회 다니다 많은 사람 그럴 줄 알았어. 기독교가 문제야. 이러고 혹하죠. 조회수가 몇십만 단이에요. 유명해지는 건 좋은데 당신 지옥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 소리야. 아담과 하와에게 먹으면 정령 죽으랴 그분의 음성은 항상 들리니까 어떤 음성이 귀에 들어요? 먹으면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 이 호기심 많은 사람이 신천지 잘 넘어가고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잘 무너져요. 성도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이 합리주의,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는 이런 신앙은 죄송합니다. 당신은 미혹의 영이 넘어갈 확률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한 번 믿은 믿음, 한 번 들은 말씀, 신앙이 누가 다른 소리를 할지라도, 다른 소리,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여러분 진리를 외칠지라도, 다른 믿음을 외칠지라도 우리 흔들리지 마시고, 할렐루야. 이래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이단에 넘어가고 별놈의 이단이 다 있어. 아무튼 뭐 우리나라에 뭐 180 몇 명이 내가 예수라는데 별 말 같지도 않은 그런 거 갖고 여러분 참 어이없는 일이 있어요. 내가 공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개는 안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쪼록 이 믿음이 이 참이 있고 거짓이 있잖아요. 이 거짓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거짓 2개 다 했어요. 뭡니까? 신념의 믿음. 이거 뭐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그 다음에 뭐요? 거짓 믿음. 이거 다 했고, 참 믿음이 2가지라고 했습니다.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참 믿음, 참 믿음이라고 우리가 좀 표현하는 누가복음 16장 오늘 말씀에 있고, 여기서 오늘 나눌 게 이제 반석의 믿음인데, 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16장이 참 믿음의 놀라운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이요. 죄송해요. 마태복음 16장.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참 믿음의 비결 몇 절을 보실 거냐면요. 자, 15절부터 자 17절까지 볼 거예요. 그러면 참 믿음의 놀라운 비결이 나타나고 있어요. 15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참믿음의 비결이 나옵니다. 시몬이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를 살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이것을 세 가지로 말했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게 주님이라는 건 구원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아니에요.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들끼리는 주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안 돼. 아멘. 가끔 가도 어떤 사람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러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 천주교도 아니고 유대교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습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나사렛 예수,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주님이라는 건 구원, 우리를 죄와 사망에 구원하는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다 얘기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메시아에 대한 이거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는 선택하신 분이시라는 거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이렇게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이 고백은 여러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인정하시는 분들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게 한 고백을, 하나님이 알게 한 지식을 여러분이 믿었다는 것이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 보면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요, 이것을 아는 너희는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요 바로 그리스도, 성경에 약속되어진 언약하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린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우실 거라고 약속되어진 분, 바로 이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복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믿음이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자 여기 보면 참믿음의 기준이 있습니다. 참믿음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했죠. 믿음에서 로마서에 보면 믿음에 이른다. 앞에 믿음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어져서가 아니라 믿어서 구원 받아야지 마음 열고 믿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분 청력전도 주일 때 그 왔던 분 이름이 뭐죠? 조혜련 씨.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믿어지지 않는데도 믿는다고 말을 해보려는데 말이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으면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당신은 악의 세력을 거부하십니까? 오직 예수만이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시요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왕으로 영접합니다. 이 말을 하게 하는 게 귀신이 됐으면 그거 못하게 만들어요. 악한 영이 우상이 지배하면요 요걸 못해. 조혜련 씨가 사실은 그거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안 나와져요. 이게 이 속에서 거부하는 세력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반드시 악의 세력을 거부하십니까? 이걸 하게 시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해봐요. 나는 다 볼 거예요. 누가 안 하나? 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예수님만을 영원토록 믿고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거 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믿는 단계, 이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악한 영이 있으면 이것도 못하게 하니까. 근데 내가 믿는 이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걸 뭐 참믿음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내가 믿는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걸 영접 고백을 하면서 막 울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 참 내가 믿어보려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지만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인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나는 몰라요 말만 했다 할지라도 몰라요라고 시인해버리면, 그렇게 시인해버리면, 모른다고 시인해버리면 그러면요 그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시인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시인할 거냐. 그래서 내가 인정하는 이 믿음, 내가 믿는 믿음. 근데 오늘 성경에서 참믿음이라고 하는 이 참믿음은 뒤에 있는 믿음인데, 이것은 뭐냐면 내가 시인하고 내가 인정하려고 내가 믿으려고 이거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아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할렐루야. 나는 한번 믿음이 1번 믿음인지 2번 믿음인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믿는 믿음인지 내가 믿으려고 하는 믿음인지. 솔직히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믿고 구원 받으려고 믿는 1번의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이제 안 믿을래 안 믿을 수 없는,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 이게 돼서 믿는 믿음인지. 자, 한번 손들기 한번 해봅시다. 나는 내가 정말 구원받고 싶어서 나는 믿으려고 믿는 1번 믿음이다. 아니면 내가 안 믿을래 안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내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1번인지 2번인지 한번 손들어. 1번인 것 같다. 2번인 것 같다. 뭘로 같다. 아니 뭐 안 든 분은 뭐요? 아니 1번이냐 2번이냐. 아니 이거 3번을 줄게. 3번은 믿음이 안 생겨서 잘 모르겠다. 이게 3번이 3번. 자, 다시 여러분 점검을 해야 돼요. 다시 내가 정말 잘 믿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분을 믿고 구원받고 싶어서 믿으려고 합니다. 자, 이게 1번이요. 근데 2번은 내가 안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체험과 역사와 사건들을 주셔서 이제 내가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2번이에요. 3번은 뭐냐? 믿으려고 해도 잘 안 믿어지고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3번이 있습니다. 자, 3번까지 안 들면 사람은 내가 이제 자, 1번 없네. 1번. 자, 2번. 2번이 맞네. 3번. 3번 조금인데. 자, 이게 자, 일단은 3번이 2번처럼 이게 참믿음이거든요. 이게 이제 참믿음이에요. 이 참믿음은 구원을 받고 둘째 사망이 그를 해하지 못하고. 아멘. 이런 은혜가 있어요. 둘째 사망은 지옥이에요. 지옥의 사망이 나를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참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거를 들어가려면 3번인 사람이 있다면요, 아까 조혜련 씨 얘기한 것처럼 억지로라도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어서 믿고자 하나이다. 그리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자꾸 믿음,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을 가지려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해봐야 돼. 할렐루야. 그 조혜련 씨 간증 들으셨잖아요. 그 본인이 그렇게 말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말한 다음에 그 삶 다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그 삶 속에 이제 1번에서 2번 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인 분들은 빨리 1번, 내가 주님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믿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내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물펌프인가요? 거기에 보면 그 무슨 그 물을 뭐라고 하지? 그 조금 마중물, 맞아, 마중물. 자, 그렇게 이거를 마중물처럼 믿음이 하나님이 주셔서 알게 한 믿음은 아니지만 마중물처럼 내가 믿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나가야 돼요. 내 의지를 갖고 믿어보려고 믿고자 하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1번을 하면은요, 이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야, 너의 노력이 가상하다. 야, 너가 좀 믿고자 하는 그 중심이 야, 됐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오냐? 내가 믿으려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삶 속에 경험을 주시고 체험을 주시고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아마 2번을 손든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옛날에 믿어보려고 나도 한번 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해.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내가 왜 그러지? 왜 울지? 이상하다, 미쳤나 봐. 그런데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기한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153의 기적, 물고기 잡다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봐라. 에이, 이렇게는 절대 안 잡히는데 만약에 안 잡히면 이 사람은
허풍쟁이고 뻥쟁이인 것이 드러날 거야 하고선 순종을 했지만 거기서 잡히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야? 이건 있을 수 없어.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어. 이거를 할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분이 창조주야? 뭐야 이분이 도대체? 하고 이분이 누군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알아지니까 막 통곡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서 주여라고 바뀌더니, 선생이어서 주여로 바뀌더니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 아마도 예수님을 향해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 그렇게 나름대로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 알게 하시니까 이제 믿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자꾸 비유를 이렇게 들어서 그런데, 유집사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나의 구원의 주님인 게 믿어져요? 예. 옛날에 안 믿어졌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우리 집사님에게도 이제 그 아픈 사연 있었잖아요. 그것을 고쳐지는 역사를 보면서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아니 진짜 한번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나 좀 한번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 주님 믿을 테니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한 번 나 좀 고쳐달라고 기도 한번 해봐라. 내가 그랬죠. 그죠? 네. 그러니까 난 다 살고 살았시오. 이제 죽어도 괜찮아요. 이러더니 그때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고서 상태가 좋아지니까 이분이 충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뭐냐, 물고기를 153마리 잡았던 베드로의 충격처럼 하나님이 알도록. 야 이거 기독교가 이거 그냥 종교가 아니네. 신이 있나봐. 뭐야 이거? 막 이렇게 이제 이성이 무너지면서 주님을 믿어요. 이런 체험들이 있는 분들은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이게 사실은 병이 고쳐질 수도 있고, 주님을 만난 것일 수도 있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부분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두 가지로 갈라진다고요. 그냥 일반적인 참 믿음, 오늘 이건 16절 17절에 나오는 참 믿음이 요게 베드로가 한 거예요. 요거 말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믿음 속에서도 반석의 믿음이라는 단계가 있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성경을 잘 보세요. 17절에 시몬아 복이 있도다. 내가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참 믿음이 뭐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고 외쳐보세요. 참 믿음. 자, 크게 해서요. 참 믿음. 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셔요. 이건 참 믿음이에요. 이거는 둘째 사망의 해가 여러분 그를 없이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믿음인데, 이 믿음이 있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또 그러죠. 또라는 말은 이제 다른 거를 뭔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차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다른 것을 곁들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말은 주님이 원래는 이 베드로의 이름이 뭐였죠? 뭐였어요? 시몬이었어요. 시몬이라는 말은 뭐죠? 갈대라는 뜻이에요. 갈대, 흔들리는 갈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불러주시느냐면 갈대라고 부르지 마라. 뭐라고 불러요? 베드로. 너는 장차 베드로가 되리라. 베드로라는 말은 뭐죠? 반석이라는 뜻이고, 바꿔 말하면 바위라는 뜻이에요. 바위, 돌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베드로라고 하는 뜻은 갈대는 흔들리는 거죠. 흔들림. 그러면 반석이라는 거는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네가 지금은 요동하는데 흔들리는 갈대인데 나중에는 반석, 너는 나중에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서 그가 아직 반석이 되지 못했는데, 베드로가 되지 못했는데도 계속 베드로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내가 진짜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취급해 주시고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내가 의인이 아닌데 의인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왜 이연금 의인 이렇게 의인으로 불러준 거야.
나는 아직 의인 아니야. 아직도 여전히 죄인이고 아직도 흔들리는 모습이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되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했는데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도 주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두시고 의인으로 불러주시면서 생명책 이름을 두셔서 구원받을 사람으로 계속 불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는 갈 때 시몬이 진짜 그 주님이 이름 붙여준 대로 베드로가 됐듯이 우리들도 정말 의인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한 의인이지만 주님이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말씀대로 진짜 베드로 같은 진짜 반석의 신앙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주님의 역사가 부족한데 된 것처럼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 여전히 무슨 베드로는 무슨 베드로야, 여전히 시몬이지. 맞아요. 성령 받기 전까지 이 베드로는 말만 예수님의 베드로 불러줬지 실제 삶은 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알게 하신 믿음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참 믿음, 하나님이 알게 하신 믿음이죠. 하나님이 알게 하신 믿음. 예? 하나님이 알게 하신 믿음을 가졌지만 그런데 여기다 하나를 덧붙여서 설명해 주는 거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하지 않았냐? 시몬인데 베드로라고 불렀잖아. 그렇죠?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네가 진짜 베드로가 되면 이 반석 위에 이름대로 반석 위에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건 미래형이죠. 뭐가 되면 세운다고요? 반석이 되면. 한번 따라 반석이 되면 크게 합시다. 반석이 되면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다. 이렇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음부의 권세는 늘 뭐냐? 교회를 이기려고 해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우리 성도는 뭐예요? 다 에클레시아 교회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부름받아 왔어요. 근데 이 교회가 다 다르다고요. 예, 교회가 다 달라요. 예, 주님이 세운 교회가 있고 주님이 불러주셨지만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교회가 있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고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는 마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음부의 권세. 여러분 미혹의 권세. 이 음부의 권세가 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계속 공격합니다. 그 이기고 또 이기려고. 거기서 우리가 진짜 마지막에 끝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진짜 주님의 교회. 그 주님의 교회는 여러분 마귀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님이 세워주는 교회가 있고 내가 세우는 교회가 있는데, 예, 이 어떤 곳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내 교회. 우리가 교회 이제 여러분 입당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은 뭐 교회 여러분 탄생 여러분 그 개척 설립 예배 드리지만 진짜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고 주님이 세우지 않고 사람이 세운 교회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 심령도 마찬가지. 겉으로는 다 교회인데 겉으로는 다 여러분 심령 교회인데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도록 세워주는 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세우지 않은 아직 반석의 믿음이 아닌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곳에는 음부의 권세 마귀가 못 이기는 교회를 세워주느냐? 반석이 될 때.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뭐가 돼야 됩니까? 반석의 믿음이 돼야 돼요. 더 크게 아멘. 반석의 믿음이 되면요 마귀 역사가 여러분 속에 세운 그 교회를 못 이겨요. 그렇죠. 믿음도 내가 믿는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장로님 내 손 잡아보셔. 이렇게 잡는 거는 내가 믿는 믿음이에요. 이거 놓칠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그런데 장로님 저 손 잡아보셔. 내가 장로님을 이렇게 잡으면 내가 하나님이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신 믿음, 하나님의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신 이 믿음은 내가 장로님 손 놔보세요. 놔도 놓쳐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잡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이 알게 하신 믿음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이 믿음도 우리가 베드로라는 반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이 반석의 믿음, 즉 베드로야 너 아직은 네 삶이 시몬으로 살지만, 그래서 앞에는 시몬이라고 했죠. 시몬 17절에 시몬아. 그럼 반석이 뭐요? 이게 개바죠. 개바입니다. 이건 개바예요.
게바라는 말이 베드로고요. 시몬이라는 말이 여러분 이 아까 갈대라고 하는 의미 말씀드렸어요. 베드로라는 말은 페트로 해가지고 반석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17절에는 시몬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 원래 이름 불렀어요. 흔들리는 갈대인 시몬아. 그게 뭐냐면 베드로의 지금 현실 주소예요. 베드로의 영적 주소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도록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복을 받았지만 참 믿음인데 여전히 지금은 시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시몬아, 이제 앞으로 베드로가 될 것이다. 베드로가 뭐냐? 반석이란 뜻이에요. 이 반석의 믿음이 돼버리면 이들은 주님께서 흔들리지 않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주님의 능력의 교회를 네 심령 속에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님이 주셔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반석의 믿음이 된다고 하면 이제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베드로 요거 하나 때문에 천주교냐 기독교냐 갈라져요. 천주교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반석이 베드로가 뭐를 가져요? 이 베드로가 돼버리면 베드로에게 뭐를 줍니까? 첫 번째 음부의 권세를 이긴댔죠. 권세를 이기니까 교황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두 번째 천주교 여기다가 뭐를 붙입니까? 천국 열쇠를 준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니까 뭐라고요? 교황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교황 말만 구원이다. 교황이 인정하지 않는 거 다 지옥이다. 베드로가 원하는 대로 교황이 원하는 대로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낸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교황 말에 순종 안 하면 다 죽여. 그래도 괜찮아. 왜 천국 열쇠 가졌으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와 그것을 여러분 도전하고 이야기한 것들을 다 죽여버려도 괜찮은 거예요. 실제적으로요 교황이 중세 암흑기에 세례를 나는 지금 유순창 우리 집사님처럼 세례 받는다 옛날에 모르고 받아서 나 다시 세례 받고 싶어서 세례 받게 되면 세례를 다시 받는다 다 죽였어요. 교황의 권위로 죽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실제 역사예요. 수천만 명 죽였어요. 여기서 아니 목사님 신부님 아니 믿음이 생겨서 다시 제대로 세례 받고 싶다는데 그걸 뭐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장한 사람이 100명이다 다 죽였어요. 이게 카톨릭의 역사입니다. 자 물어봅시다. 이게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 그래도 이 베드로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 자리가 교황 자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천국 열쇠 가져서 누구들 교황 말을 듣고 하면은 교황에 의해서 천국 가자 지옥 가자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닌데 이걸 이렇게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가 지금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지금 받는 건데 이 신앙이 우리 인간도 누구든지 시몬이라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궤바가 되어져서 반석이 되어지면 그 반석된 그 믿음과 신앙 후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시고 더 나아가서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것은 보세요. 내가 우리 집에 열쇠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갔다가 또 뭔가를 가지고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죠. 천국 열쇠가 있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천국을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것이 뭐냐? 천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와 다스림을 이 땅에서도 끌어내려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능력을 사용하는 사용권이 부여된다. 그 얘기요. 누구 천국 가냐 못 가냐 구원 받냐 못 받냐는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결정할 뿐이요. 이거는 누가 목사가 해요? 그게 아니고 그리고 이 권위는 교황에게 준 게 아니에요. 교황에게 잘 배우면 교황에 힘주니까 여러분 막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쓰고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믿음이 될 때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주님 교회를 세워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할 수 있는 열쇠를 줘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이고 이 땅에 풀면 하늘도 풀리는 놀라운 천국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걸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천국 열쇠는 준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응답에, 다시 한번 응답에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믿음, 이 참 믿음은 아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95% 이상 다 들었어요. 대부분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믿은 거죠. 처음에는 뭐예요? 아까 1번처럼 내가 믿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 다니다 보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깨달아지고 주님이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알 수밖에 없는 경험도 체험도 주시고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믿음을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가져요. 예, 근데 이렇게 가졌다고 해서 막 능력이 나타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요때 당시 예수님 물어볼 당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막 기도하면 막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시몬일 때 지금 이때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손든 분들이 거의 95%가 2번이라고 손들었잖아요. 이런 분들 속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천국에 막 힘을 끌어들여서 사용할 수 있는 천국 열쇠가 나는 자신 있게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반석의 믿음과 아까 말한 이 참 믿음과 요거의 차이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서 여기 반석의 믿음이 되는 거는 쉽지는 않지만 반석의 믿음이 되면 놀라운 힘이 있어요. 우리 어떻게 천국 열쇠 갖고 싶은 분은 아멘 합시다. 그 자녀분들 안 갖고 싶은가 봐. 예, 이거 왜냐면 이건 자녀된 권세라 했잖아요.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고 자녀된 막 권세가 나타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니까 귀신이 막 날아가 떨어지고 막 이게 일어납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반석의 믿음이 될 때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이것이 될 때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될 것이요.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가져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고 풀면 하늘에 풀리는 이거 마치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사무엘이 그가 말한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영금 장로님의 천국 열쇠 주잖아요. 장로님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요. 장로님이 슬퍼하면 하나님도 슬퍼하고. 예? 그 장로님이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역사하는 힘을 전적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 천국 열쇠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웬만큼 막 응답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할 때 끌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힘을 끌어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반석이라는 이 개바가 되는 신앙이 참 중요한데 이 시몬의 신앙은 자 왜 위험하냐? 흔들리니까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는데도 이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는 개바의 신앙이에요? 시몬의 신앙이에요? 시몬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 천국 열쇠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말은 대답은 잘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해도 막 귀신도 안 나가고 맨날 여러분 구살이나 먹고 무능한 제자들의 모습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만 있어서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그 전까지는 항상 무능한 모습이에요. 능력 없는 모습이었어요. 가끔 한두 번 예수님의 능력을 주어서 보냈을 때 그때만 능력이 나타났죠. 박수 세 번 시작.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여 내가 시몬의 신앙이 아니라 개바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돼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가 나를 해보려고 했지만 마귀가 해볼 수 없는 주님의 교회가 지어짐으로 우리는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님이 내게 천국 열쇠를 주셔서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 매이고 이 땅에 풀면 하늘에 풀리고 이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참 축복받은 신앙인데 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이런 개바의 신앙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지셔서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정말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는 이 땅에 풀면 하늘에 풀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서 겉으로는 똑같은 권사님 집사님인데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 이건 틀려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간증 오셨던 분 얘기도 들어봤잖아요. 기도하는 대로 막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신 것도 많이 이렇게 주셨지만, 이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를 서운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요, 내 마음이 묶이잖아요. 내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럼 이것이 하늘에도 똑같이 일어나요. 예, 이런 것들을 막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이 성령 충만한, 성령으로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천국 열쇠를 가져서 그래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여버려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했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주어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천국 열쇠를 갖는다는 건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 것까지는 힘든데 된 다음에는요, 엄청난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무기예요, 무기. 근데 내가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천국 열쇠를 갖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째 이렇게 됐을까?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천국 열쇠 좀 가져. 시작.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입었대잖아요. 그 자녀된 여러분, 권세가 뭐가 있어요?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얼마큼 있어요? 100번 기도하면 한 번 응답되고? 이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요, 마귀가 두려워할 수 있는, 야, 음부의 권세가 지랄해도 안 돼.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단계가 돼서. 그게 권세죠. 마귀도 권세예요. 권세가 세 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그죠? 성령님의 권세, 권세입니다. 그리고 뭐요? 천사 중에 유일하게 이 음부의 권세예요. 음부의 권세. 사탄 마귀에게 권세를 주어졌다고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언제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귀신아 나가라, 사탄아 나가라, 그런 적 있어요? 그거 읽어보신 분 손 들어봐요. 없어요. 권세가 없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고요. 근데 대부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알게 하신 믿음을 가져도 이 권세가 좀 희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이것만 반석의 믿음이 돼버리면요, 이 사람들은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늘 문을 열어.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자.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어야지. 아무나 엽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번 외쳐보자.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반석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의 믿음이 돼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승리하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승리하는 진짜 예수 믿는 행복한, 야, 나는 돈은 없고 땅도 없지만 내가 가진 것 있어. 뭐 가졌는데? 나는 천국 열쇠를 가졌어. 야, 그게 뭔데? 야, 내가 메이면 땅 하늘을 메이고 내가 풀면 땅을 풀어. 내가 이 열쇠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진짜 부자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반석의 믿음이 뭐냐? 이 반석의 믿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언제 천국 열쇠를 가진 힘 있는, 천국을 사용하는 힘 있는 존재가 됐습니까? 언제부터도 그랬죠?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사로잡히면서 그가, 여러분, 그 다음부터 반석의 믿음이 됐다는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다음부터 요동하지 않았어요. 전엔 죽음 앞에서 도망가는 비겁한 베드로였어요. 교회 집중 여자 앞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비겁한 베드로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목숨 걸고 흔들리지 않는 진짜 개바가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 개바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렇게 반석의 신앙이 진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그는요, 신기하게 음부의 권세가 할 때 짓누르는 신앙이 아니라 이기는 신앙이 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지고 진짜 예수님이 한 것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전사님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예,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서 믿는 자가 몇 번이냐 이거예요. 예, 여기 참 믿음, 그냥 예수님을 알게 됐던 믿음, 시몬의 믿음일 때 이 믿음은 예수님이 한 일을 하지 못했어요. 예, 귀신 들리지 않아 못 내쫓았어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한 일도 하느냐?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느냐? 큰 일을 했죠. 여러분, 성령 받아서 반석의 믿음이 된 다음에요, 그가 말할 때 3,000명이 통곡하며 어찌할꼬, 예수님이 설교에서 3,000명이 통곡하며 어찌할꼬 세례받은 적은 없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할 때 나도 믿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게 반석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반석의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갖는 여러분 단계가 되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만 다니고 끝날 게 아니라 귀향이면 흔들리지 않는 게바의 믿음이 되시고 베드로의 믿음이 되셔서 반석의 믿음이 되셔서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마귀가 백날 역사에도 이 알곡신앙은요 이기지 못해요, 마귀가. 그리고 천국 열쇠를 가져서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 천국의 힘을 끌어내리는 완전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자가 되니, 우리 모두 이런 축복을 사모하는 과림교회에 대해서 우리 과림교회는 천국 열쇠 가진 자가 많아지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막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성도들을 막 여러분 공격하고 괴롭히는 사탄이요 박살나버려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반석의 믿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3절 2절 3절 한번 띄워주세요. 예,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는 단계가 있어요. 3절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부인을 못한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부인을 못한대. 그래서 이 반석의 믿음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반석의 믿음이 사실 순교의 믿음이 반석의 믿음이거든요. 어떻게 순교하나? 나는 절대 주님 순교할 겁니다 작정해도 작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순교할 자원이 있어야 되고,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그래서 반석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입니다. 바꿔 말하면 반석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제가 반석의 믿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외쳐보세요. 반석의 믿음. 다시 한번 크게 반석의 믿음. 자, 한번 또 크게 외쳐보세요. 반석의 믿음. 오늘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고 가셔도 여러분은 수진 맞은 사람이에요. 자, 반석의 믿음이 뭐라고요? 자, 그냥 단순히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길래 3,000명이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들어왔죠? 그럼 얼른 대답해야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했다, 그렇게 해야지.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기에 어부 출신인데 3,000명이 가슴을 치며 돌을 들어 쳐야 되는데 너희들이 매달아 죽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돌 들고 쳐 죽여야 되는데 그들이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어떻게 말했기에 그렇게 됐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했기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 됐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건 참 쉬운 게 아니에요. 단순히 성령 받고 방언하고 랄랄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제가 요즘에 사투리 좀 쓰는 것 같아요, 안 쓰는 것 같아요? 충청도 사투리 가끔 쓰죠.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점점 사라질 거야 아마. 내가 충청도 있을 때만 해도 사투리를 많이 썼거든요. 지금도 사실 좀 쓰지만 왜 이야기를 하냐? 무슨 얘기냐? 이 말투도요
어디서 살았느냐에 따라 거기 속에 오래 산 만큼 그게 젖은 말이 나와. 세상에 젖은 사람은 세상의 말을 하고, 성령에 젖어 산 사람은 성령의 말을 하고, 요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말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영적 삶을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으로 삶을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게 되고, 요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인 저도 기도하면서 아무리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고 싶어도 100% 하나님의 영으로 다 말 못해요. 100%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보면 다 뒤집어지고 난리 나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기도가 뭐냐, 주여 성령으로 말하게 하옵소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성령으로 말하고 싶어도 원고를 쓰고 읽어도 이 성령으로 말한다는 이거는 성령으로 사는 만큼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반석의 믿음이라는 건 베드로가 성령으로 말하려고, 그가 말하는 말이 자기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자기를 입술을 통해 말하는 말이 되게 하려고 얼마만큼 베드로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왜? 자기가 반석의 믿음이 아닐 때는 성령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으로, 사람의 말로 하는,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말하는 베드로일 때 호언장담했지만 주님을 배반하는 시몬이 되고 말았는데, 성령 충만을 힘입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성령으로 그가 채워지니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게 됐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할 때 죽음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했더니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했더니요, 순교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매를 맞아가면서도 무대에 내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할 만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그 힘이 순교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엔 순교를 당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할 만큼, 그러면 이게 아까 그랬잖아, 충청도 많이 오래 살면 충청도가 막 쪄들면 충청도 말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동하는 것이 확 채워지면요, 나도 모르게 입을 열면 나도 모르게 속에서 있는 것이 나와. 아멘. 악한 것이 들은 사람은 악이 나오고요, 속에 있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속에 무엇을 채울 것이냐, 성령으로 채우시고 예수로 채우셔서 정말 그분으로 채워서 내가 말할 때, 야, 내 말이 아니다, 내 속에서 감동 주시는 성령이 충만할수록 성령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요, 주일날에 막 은혜롭게 설교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 다음날 월요일날 설교하면요, 나도 모르게 말이 술술술 나와. 근데 내가 하고도, 야, 이거 너무 은혜된다 하고 막 내가 적어. 왜 이런 현상이 되냐, 내가 성령 충만해지면 그분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성령으로 사는 삶이 돼서 성령으로 채워지는 만큼. 근데 우리가 성령 받아도 얼마든지 세상으로 채울 수 있거든요. 우리가 성령 받아도 우리 속에 얼마든지 예수와 성령이 아니라 다른 거로, 욕심으로, 다른 쾌락으로, 악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요. 그러면 사람은요, 뭐 보면 아냐면 그 말을 보면 알아요. 그 말을 보면 겉의 말만 성령의 소리인지 진짜 그 입에서 나오는 거 한마디 한마디가 성령으로 말하는 자, 이건지는 그 속에 뭐가 채워졌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반석의 믿음은 결국 성령으로 살아서 성령으로 젖어져서 성령으로 말하는 자가 될 때 예수를 저주할 수 없는, 순교도 할 수 있는 흔들림 없는 반석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반석의 믿음이 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석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주님, 내 속에 썩어질 것, 헛된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또 이럴 거예요. 나는 왜 안 채워집니까? 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라니까 너는 세상적으로 살잖아, 세속적으로 살잖아. 네가 세속적으로 사는 만큼 네 속에 채워지는 건 세상이야, 세속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으로 살려면 그만큼 구별된 여러분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게 저부터도 쉽지 않아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안 돼요. 아무쪼록 우리는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가면 갈수록 자기 것을 비우고 예수로 충만히 채우고 하기 원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채워져서 성령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이 반석의 믿음이요, 내 속에서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이 힘의 반석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은 결국에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얻는, 나도 모르게 열심히 심야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여 주님 나는 못 믿어요, 나는 시몬이에요, 그러나 나를 반석으로 바꿀 분은 성령이시니 성령이여 내 속에 세상과 헛됨 야망과 탐심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입을 열 때 내 말이 아니라 내 속에 말하시는 성령이 나올 만큼 나를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 속에 나도 모르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의 믿음이 세워질 것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 교회가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천국 열쇠를 가져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매이면 다른 하늘도 매이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된 권세가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런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지금은 아니지라도 부단히 믿음으로 전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반석의 믿음으로 세워져서 이 천국 열쇠도 갖고 우리 모두 다 정말 여러분 주님 교회가 세워져서 주님의 관음교회를 봤을 때, 야,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사람이 여러 명이구나, 여러분 같이 들림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